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운명론자 그리고 율법주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한 해인 줄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고 두 번 만들 수 없고 25년을 또 기대할 수 있을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24년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운명론자가 되어서 될 건 된다, 안 될 건 안 된다, 이렇게 살면서 그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살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주의자, 자기의 행위에게 달려있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한 해를 살면서 이 일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저 사람은 악하고 이 사람은 선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흑과 백을 가리는 일에 치중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까지 어떤 삶을 사셨나요? 혹여라도 이 프리즘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 걸리십니까? 운명론의 색깔입니까? 율법주의의 색깔입니까? 아니면 흑백 논리의 색깔입니까? 가장 나은 것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아닙니다. 가장 나은 것은 사랑의 프리즘이지요. 그래서 겸손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색깔이, 삶의 색깔이 가장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의 그 삶은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억지로 노력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운명론에 빠지거나 흑백 논리에 빠져서 살거나 자신의 동기부여를 하면서 행위론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저절로 되는 그런 삶을 타파하고 예수님이 명하신 사랑하라는 삶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추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24년 한 해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사랑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위험 요소,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하여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 사도에게 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바울은 순종하였지요.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 결례를 바울이 직접 자기의 비용을 태워서 네 사람을 하게 함으로써 바울 자신이 율법을 부인한 게 아니다, 배반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을 무리들을 충동하여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흑백 논리에 빠질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니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운명론에 빠지든지, 또 혹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이들의 말을, 장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가, 부인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저마다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일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며느리는 며느리의 말을 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말을 하죠. 저마다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젊은이들 바라보는 게 다르고, 저 사람 바라보는 거, 내가 바라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가 읽는 성경이 몇 종류나 될까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은 한 권이실 텐데 왜 성경은 그렇게도 많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 누구도 직관적으로 영을 통찰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해석한 글을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성경 번역본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속의 이 성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벌어지는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죠. 유대인의 패러다임, 가치관이 다르고 바울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많은 사람과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부터 시작된 인류의 비극이죠. 선과 악을 아는 일, 해석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 하나님 중 하나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무엇이에요? 선악을 이기는 일이 아니고, 선악을 다루는 일이 아니고, 선악을 해석하는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었다.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는 각자 저마다 옳다는 견해로 총칼을 들이밀고, 같은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 저 중동에서 오늘도 수없이 죽이고, 그것을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오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차원 넓은 것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념, 이데올로기,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제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MZ세대라든지 9세대라든지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일이지요. 교회가 분립을 하는 일도, 성도가 싸우는 일도, 모든 일도 우리 속에 태초로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그 일, 바로 그것의 영향이 지대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갈라서고 이런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이걸 다루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이 패러다임이 아니라 바로 너를 다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를 다루어야 되는데
너의 생각을 다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에 며느라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친구야 나한테 사과해라. 아들아 네가 바꿔라. 우리는 말하면서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고 차이가 납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것에서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까? 의식의 혁명, 의식의 개혁,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 본질적인 변화지요. 기본적으로 죄인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흑백 논리에 빠지고 운명론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소수의 집단 이기주의보다는 다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견해일 뿐입니다. 소수든 다수든 진리는 진리일 뿐, 선은 선일 뿐.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가변적으로 진리가 변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 피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 이슬람 정권을 보십시오. 저 북한 정권을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백성을 사랑합니까? 저 하마스들을 보시지요. 수없는 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하의 삶을 가자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진 이때도 그들은 이용만 당하다가 죽어갈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한 전통적인 개념, 가치관, 집단 이기주의, 자기들은 옳고 이방인들은 개고,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저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 바울은 성전을 못 오겠다. 우리를 나쁘게 말한다. 배반자다. 하는 가치관으로 지금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어요. 그 가치관, 자기가 믿는 바는 둘째치고라도 성전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유로 믿고 싶은 걸 믿은 겁니다. 저거 성전도 데려갔겠지. 성전도 데리고 갔겠지. 여러분, 버드나무 아래에서 가끈 고쳐 매지 말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버드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인가 많이 벌어졌겠지요. 여러분, 그러니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갖고 지는 성전 안 갔겠나? 그러면 저 드로비모 떼놓고 갔겠나? 들어갔겠네? 성전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저거 살려둘 수 없다. 심지어 그들이 분노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군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도우세요. 억울해서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고 호소했고, 유대인들의 고발은 이게 또 먹힙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호소는 안 먹히는데, 이런 호소는 인간의 조국애라든지 우리라든지 이런 거는 또 기가 막히게 먹혀서 온
시내의 사람들이 즉시로 들고 일어나서 분노해서 성전으로 달려가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바울을 왜 정결례식 하고 있잖아. 너 같은 것이 이 성전에서 감히 그러면서 끌고 내려가서 문 밖으로 달려가서 바울을 즉결 재판하려고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주둔을 하고 있던 로마 군대 천부장의 귀에 들어갑니다. 소동이니까요. 여러분, 공무원과 경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서, 일반인들이 가서 말을 할 때에 제일 곤란한 경우가 뭔가 하니까 무시하는 경우죠. 그렇지만 어떨 경우에 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까? 당신 직책이 뭐고 이름이 뭡니까? 네, 민원 넣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걸린, 책임이 걸린 문제. 이게 굉장히 민감하죠. 여러분, 군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반란. 반란의 징조는 뭘까요? 소동, 소요. 많은 무리의 군집, 웅성거림. 그렇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이 천부장은 바로 이런 사건인가 싶어서 지금 즉시로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보았더니 한 남자를 많은 유대인들이 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은 그 일을 멈추게 하고 두세 사슬로 바울을 결박시키고 자초지종을 묻게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로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칩니다. 그 진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천부장이 이 안토니오 요새의 영내라고 아주 번역되어 있죠.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가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데려가라고 하는데 이 성전 문 밖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안토니오 요새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성벽에 있거든요. 그리고 안토니오 요새는 거기서 얼마 멀지 않고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를 이제 가는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여기서 데려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분노했는지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바울을 군인들이 머리 위로 번쩍 들어가지고 때리지 못하게 여기는 층대라고 했는데 계단, 돌계단이에요. 군사 시설을 이렇게 경계 파수하고 하려면 높잖아요. 그 층계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두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죠. 어떤 일입니까? 첫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을 막기 위하여 노력했고 바울도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견되어지는 재앙, 예견되어지는 시련, 예견되어지는 문제, 우리가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합니다. 보험도 들고 나를 지원해 줄 사람들도 도움을 미리 요청해 놓고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sak초재건하기 위해서 화해를 하거나 대비를 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떤 문제는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예견되는 문제니까. 하나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용을 대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일도 하나님을 위해 한 기꺼이 한 거룩한 결단 때문인데, 내 영화롭고 내가 영화 보자고 나 즐겁자고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이런 일을 문제가 그대로 기도도 들어지지 않고 당했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당하고 있더라도 왜 하나님은 저걸 보고만 계시는가?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요. 그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론자들이 무섭죠. 저기 규민 형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야기할 거예요. 야, 나 때는야 하나님 나타나셔서 옥문을 열어줬어. 바울 문제 있어. 하나님은 옥문 열어주시는 거야. 살아계신 분이야. 저렇게 무능력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경험론자가 무서워요. 제가 규민이 형제라는 이름을 잠시 사용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 자살을 한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12인승 승합차를 타고 이동 중인데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거기서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이죠.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살이 안 되게 막으신다고 말이죠. 그때 믿음의 아버지 되신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저도 자살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경험이란 우물 안에 그 테두리 속에서 이걸 진리로 본 거죠.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그 어머니 못에 가슴에 못을 쾅 박은 겁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의 패러다임이 진리인 듯이 말을 하다니요.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무수히 벌어집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살림은 이렇게 해야 돼, 남자는 이렇게 돼야 돼. 진리가 아닌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런 걸 한 게 일일이 뭐라 하면서 그러냐 오냐 하면서 해야지, 이런 거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지지받았을 때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지고, 그걸 우리는 확신 혹은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남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세월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젊었을 때만 해도 아마 이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어디 여자가, 그쵸? 우리 김순자 지사님, 박경배 성도님, 어디 여자가 아마 이 시대를 살았을 거예요. 남자한테 감히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도 그걸 지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지지해 주니 모두가 그렇게 믿고 살았고 그에 대해 흘리는 여인들의 눈물은 우습게 여기고 무시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베드로처럼 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 바울이 예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형제들을 시켜 밤에 베레아로 피신시킨 것처럼 이번에는 피신시키지 않았을까요? 아하, 이유가 있지. 나는 안다. 나는 영안이 밝아. 다 알지. 뭔지 알아? 하나님 그렇게 3번이나 경고하시는데도 지 뜻을 어기고 갔잖아. 그러면 죽어야 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안 해주시는 거야. 마치 세상을 다 안다는 듯이. 우리는 여기에 대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위험한 길, 좁은 길, 위험한 길,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조차 모른다면 우리는 무슨 용기로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이 맞는 것을 허락하시고 계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현지에서 돌아오셨는데 선교사를 포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선교하러 간 그 현지에서 말라리아로 자신의 딸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얼마나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은 거예요. 남이 죽은 건 모르겠지만 내 딸이 죽은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신 선교사님 부부는 번아웃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힘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내게.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내가 뭘 부귀영화를 바랬다고. 내가 그런 오지에까지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나에게 작은 소중한 이런 거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배려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그분보다 믿음이 나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일이 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내가 맡고 있는 걸, 왜 이 모욕받는 걸, 왜 이렇게 가난해서 수치를 당하는 걸, 왜 이 병들어서 모욕받는 걸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혼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이건 나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온갖 우리의 견해들이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때로는 운명론자가 되었다가 때로는 선악론자가 되었다가 문제를 해석하고 있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백척간두에 서기도 하고 안전한 길에 접어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그냥 이야기라고 그런 일도 있었구나 넘어가서는 안 되죠.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자, 이거는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운명인가? 피할 수 없었던 일인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맡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죄를 지어요. 자기가 일을 안 해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실수해 놓고는 보증서 놓고는 뭐라고 이래?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겠지 이럽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그래 봤어요. 성경을 모를 때 저도 그래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예전에 예언하셨잖아. 경고하시고 말리셨잖아. 그럼에도 바울 그러면 나는 옛날에 그 마음 주셨잖아. 왜 이 일을 했는가? 자기에게 탓을 돌릴 수도 있죠. 인과응보죠. 그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무서운 거죠. 하나님 얄짤 없어. 잘못하면 막 때리셔. 맞아. 그러고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이만큼 있죠. 눈은 웃으면서 마음으로는 거리가 이렇게 있죠. 한번 혼내고 나면은 삐진 우리 아들처럼. 아빠하고 안 놀아! 하고 돌아가는 아들처럼. 우리의 가치관, 나를 사랑한다는 패러다임은 우리 아들 최고하고 안 야단치는 데 있거든요. 그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율법주의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말 안 듣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남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이 될 때는 자기가 미운 거죠.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래. 내 같은 인간은 추구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물론 이 앞에 거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킴을 보여준 이 행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을 왜 했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안 될 일을 왜 했나?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을 반대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래요. 그 이상 아니래요. 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이 중요하지 율법 안 중요하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거 율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마라. 이래놓고는 자기는 지금 네 사람 누대 율법 지킨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유대인들도 오해했잖아요. 그죠? 지가 율법을 행하고 있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단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기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비난한 것은요, 율법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가치관, 그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 이야기하는 것과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같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죽으라 했겠다. 분명히 늙으면 참 막 속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서 감정을 실어서 늙으면 죽어야지 이야기를 해도 자기 이야기로 들을 수 있다. 나보고 죽으라 한다. 너희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은 거죠. 바울이 율법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율법의 기능은 그게 아니고 죄를 정지할 뿐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로 구원받으려고 해. 이 이야기인데 항상 그렇지만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배신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쳤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저렇게 해놔놓고 여기 와서는 살려고 율법 지키는 거 봐라. 가증스러운 것.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특히 정치 유튜브를 보면요. 좌파, 우파 한쪽을 보면요. 못 헤어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저는 좌파, 우파 다 봐요. 우파 한번 보고 나면 좌파 2개 봅니다. 좌파 한 개 보고 나면 우파 2개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딱 맞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센지 한번 들었던 그게 얼마나 센지 아닌 반대 이야기 2개를 들어야 균형이 얼추 맞아가지고 뭐가 누가 지금 참말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좀 저울질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모르는 문제에 누가 탁 이야기하면 이 처음 본 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옷을 사러 갑니다. 어느 집에 가서 처음 딱 본 거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집에 앞만 가봐야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보인 이 율법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그 진위를 알아볼 생각이 없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싸움을 멈출 수가 없고 죽이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봐라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같은 로마서입니다. 아까 반대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같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세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빼고 딱 그 말을 들으면 내 해석 능력이 그 말을 딱 해석해서 율법을 버렸다로 율법을 부인한다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가증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한번 봐버리면 이것도 옛날에 살려고 그랬지 이 말 또 이렇게 말 바꾸는 거야. 이러면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과 예수를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완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선동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짓을 왜 했느냐? 처음부터 반대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떻게 저는 이해를 했는가 하면 율법주의는 안 돼. 율법은 버려야 돼.
율법은 몽학선생일 뿐이야. 기껏 해봐야 몽학선생이야.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아. 그렇게 이해를 했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못 봤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라. 야, 율법도 안 지키는데 성수주일이 무슨 말이냐? 11조 성수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진보는 봤어도 율법을 지켜라는 사람은 못 봤어요. 심지어 개혁교회라는 우리 교회들조차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거꾸로 했거든요. 컨닝만 하고. 그 개혁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칼빈이 율법은 우리 삶의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을 보던 이 유대인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나를 의롭게, 율법을 나는 어겼다, 나 의롭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여전히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나 물론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런 남자야. 나 이렇게 살아. 이거 나 율법 이렇게 지키고 있어. 이 하나님 나 봐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보니 막 형편없더만. 이거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가능성 많은 죄인, 스스로 어쩌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도 있을지 모를 죄인, 이런 죄인에 대해서 율법에 그가 사용하는 가치관을 뭐라고 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고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행위주의. 자기 행위에 자기 의를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얻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받지 않을 것을 권하셔요. 맞아요. 바울에게도 권했었어요. 우리 부인할 수 없죠. 때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스스로 해받기를 바울처럼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순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1번 문제 답 안 했죠? 바로 이게 답입니다. 운명이 아니었어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럴 줄 알면서 사도 바울이 평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심에 자기 한 몸을 주면서 희생하면서 순교하면서 사랑과 헌신의 선택을 한 결과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율법은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할 때는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삶의 가치관과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죠. 이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적용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누군가를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몇 개 행동을 막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믿음으로 막 안 해도 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안 받으시나? 아유, 주일 청소가 안 해도 돼.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 믿음을 찾으시지? 이러는 사람의 눈에 주일 오후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를 보일 수 있죠. 그렇게 비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혹은 내가 비난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삶의 가치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가치관으로서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행한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율법을 무조건 폐하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율법 하지 마라. 성경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 그냥 복음, 값싼 복음만 해요. 예수 믿으면 다 돼. 예. 살인했느냐? 다 돼. 그래가지고 미락 나오잖아요. 싸우려 복음, 장려 복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아이를 유괴해갖고 죽였어요. 이 살인자가 잡혔습니다. 이 애기 엄마가 내 아들이 왜 죽었을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내 아들을 죽였는가? 왜 신은 이걸 지켜봤는가? 해석이 너무 안 되니까 그냥 기독교에 귀의해버립니다. 왜? 호랑이 굴에 뛰어든 거죠. 하나님이 신이 이런 일을 했을 테니까 그 신에게서 내가 해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독교에 뛰어든 거예요. 자기의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교인 되었다고만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의 심정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그 죄인을, 살인자를 면회하는데 그 살인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 애를 죽인 걸 용서받았어요. 엄마가 불부짖습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느냐?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거 미량 보면서 우리 볼 때 아무도 그거 신학적으로 말 못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누가 그 창녀 복음을 가르쳐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잘못을 했으면 가서 길에서 사과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건만. 잘못을 하는데도 믿으면 되지. 교회 와서 좀 그럴 수도 있지. 아무도 올바른 행동을, 아무도 올바른 삶을 가르치잖아요. 왜? 교회 떠나니까. 헌금 안 하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장려 아닙니까?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듣고 가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죄인이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이게 장려가 아니면 뭐가 장려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에요. 말 한마디로 자살을 하는 엄마의 가슴의 대못을 무지로 못 박아버릴 수 있는 죄인.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끊임없이 주의하고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나를 진리 앞에 세워야만 겨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다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삶에 누군가를 율법주의로 너무나 쉽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경건을 추구한다고 율법주의. 기도 많이 해. 율법주의. 하나님 누워서 기도해도 다 알아.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안 하셨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의지하는 그 마음, 율법을 의지하는 마음은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 나는 그래도 망할 정도로의 죄인은 아니야 라는 자기 신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너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선악을 먹은 이후로 너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주체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 진리를 거꾸로 보고,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을 못해.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게 우리의 존재이기에 오늘 우리는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패러다임만 가지고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쉽게 비난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힐난하고, 또 내가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도 이런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열심을 내지를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요, 이 바울이 이 스스로 이 함정에 빠져들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정말 교회에 창녀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안전한 길보다 우리의 순교를 스스로에 요구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가지마, 바울 가지마.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내 아들이 좋은 길을 두고 험난한 것이 예상이 되어지는 무슨 노래 부르는 길 가겠다 하면 부모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리려고 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앞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거는 안 좋은 거라는 의식을 우리에게 세상은 주입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걱정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눈물이 없어져요. 웃지 못했던 내가 웃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하나도 거짓말은 아닌데, 하나도 거짓말은 아닌데 사실은 맞기는 맞는데 뭐를 빼고 가르칩니까? 이 선악과를 알면,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죠. 마귀가 하는 말이 그 말 중에 하나도 거짓인데 한 개를 빼서 아는 즉시 죽는다. 악의 지배당한다. 못 빠져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좋게 만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희생이었죠. 하다못해 유관순 누나, 하다못해 무너진 댐 구멍을 손으로 막았던 그 네덜란드 소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거룩한 결단을,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수십 년 전에 많았어요. 공부 못한 동생들, 없는 부모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교육시킨다고 일선에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나가서 배굶어야 했던, 돈을 벌어야 했던 형과 누나들이 우리에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먹는 것이 최고고 잘 살고 잘 먹고 가르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흙수저를 날 낳았다고 해준 게 뭐 있냐고 원망할 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부모된 입장에서, 형된 입장에서, 교육자된 입장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가 올바른 결단을 내렸는 것이고, 그것은 가치 없는 책망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예정된 순교의 아름다운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숭고하고 거룩한 고통을 결단할 때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이게 있어야겠죠. 그때 흑백 논리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히 금해야 됩니다.
고통받고 환난에 처한 이런 것은 악인 것이고 평안과 고난을 벗어나는 것은 선이라는 이 세상의 이런 흑백 논리, 이거 예수님 믿음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는 순교의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때 우리는 희생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운명론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을 만드셨다, 오해받도록 내버려 두셨고 결국은 붙잡히게 하셨다 하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시점의 관점에서 운명론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결정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운명으로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옛날에 대답 못했던 거, 뭐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나이 40, 50 먹은 전사님들 이 짓 하더만요. 볼펜을 두고. 이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을까요? 안 해놓으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참새 떨어지고 내가 침 한번 뱉었는데 그 침이 옆에 날아가서 악인에게 맞아갖고 미끄러져갖고 악인이 심판받았다.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너무도 생각이 짧고 편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왜 상을 주고 왜 책망하십니까? 예정해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다고 상 주십니까?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예정된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상급 준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정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여기 앉아서 말합니다. 그런 예정주의자들에게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문화 속에 자라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기도는 당신이 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 주시면 막 기도하게. 예,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보통은 잡생각 납니다. 보통은 기도가 안 납니다. 보통은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그걸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전도 잘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사도 바울도 예정해 놓지 않으셨는가? 사람을 부르는 건 하나님 선택인 거지. 이런 큰 사도 적은 사도 하나님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생각을 한개 가지고 전부에 적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러므로 기억하고 운명론자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말은 이렇게 되려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떠나십시오. 바보입니다. 바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율법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본래 주신 의도를 잊어버리고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때 성경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건 죄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가 필요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율법은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최소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주신 법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지키면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지침이어야 돼요. 그런데 못하니까 죄인인 거죠. 죄를 깨닫는 거죠. 이게 의인 것을 깨닫는 거죠. 결국은 못 지키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만 되는 거죠. 하지만 원래 목적은 앞에 말했던 게 목적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최소한 보장해 주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히 지킬수록 좋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켜서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율법주의자를 거부해야 되지만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서로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들이 참으로 커서 하나님 우리가 깊이 긴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더는 율법과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혼돈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받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